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전쟁의 승리로 오늘 본문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앞에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부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립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나하스 왕이 죽고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암몬에 조문 외교, 조문 무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암몬에서 이 안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 그렇게 오해하고 조문 온 그 사절단들에게 외교적 결례를 행합니다. 이것이 결국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지는데 그 군사적 충돌 시작 역시 다윗 편이 아닌 암몬 측에서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0장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지금 그래서 전쟁이 곧 촉발될 위기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들 세계에서는 가끔 동물 같은 싸움이 일어날 때 선빵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기려면 먼저 쳐라. 암몬은 지금 유리한 진영을 먼저 갖추었습니다.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는 한쪽은 암몬이, 다른 반대편은 그 암몬이 동맹군으로 요청한 아람이 있습니다. 적이 암논과 아람 둘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앞뒤로 포진해 있습니다. 이 불리한 상황을 요압이 읽고 전략적인 판단들이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부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 구절의 뒷부분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이미 처음부터 이스라엘에서 선발된 자들로 군대를 구성했습니다. 여기 9절 중간쯤에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원문대로 직역하면 선발된 자들인데요, 영어 성경 ESV 버전은 선발된 자를 이렇게 옮깁니다. The best man. 그냥 아무나 선발하지 않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압이 한 번 더 엄선합니다. 즉 최정예 부대로 전열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1차 선발도 안 됐겠지만요, 2차 선발에서 분명 걸러졌을 것입니다. 지금도 좀 초췌해 보이지 않습니까? 대신 우리 교역자 중에 해병대 나온 이준호 목사님 같은 분은 1차, 2차 다 차출되었을 것인데요, 중요한 건 지금 요압이 이스라엘 정예 부대 중에서도 최정예 부대로 이 불리한 상황을 극복해야겠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람은 요압 자신과 자신이 맡은 부하들이 대항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남은 한 적군 암몬 군대를 대항해서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지금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 선발되고 엄선된 자들 일부는 요압이 맡아서 아람을 대항하고, 남은 또 그 최정예 부대는 아우 아비새가 맡아서 나머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을 친 상황입니다. 일종의 양면전입니다. 한 전쟁인데 두 전쟁입니다. 앞뒤로 싸워야 할 적들을 두고요, 마치 이런 모양새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있고 아비새가 이렇게 있습니다. 서로 등을 맞대고 이제 각자가 싸워야 할 적을 향해 돌격 앞으로 돌진할 형국입니다.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요압이 하는 말을 오늘 좀 주목하게 될 텐데요, 11절 말씀, 오늘 보면 11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은 군사 전문가입니다. 다윗 왕국에 있어서 군대 장관이기도 하죠. 첫 번째 전략이 최정예 부대로 전열을 가다듬고 부대를 정비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전략은 협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요압이 전세를 나름 읽었습니다. 어느 정도 승산에 대한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의 예측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지금 대항할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아비새 아우야 너가 나를 좀 돕자. 반대로 너가 맡게 될 암몬이 더 강하면 내가 너의 부대를 도울게. 그렇게 서로의 전황을 보고 서로 돕자. 협공. 이게 두 번째 전략입니다. 합리적이고 또 좋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군대는 갔다 왔으나 군사 전문가는 아닌데, 경우의 수가 이 둘뿐일까요? 우리 축구나 국가대표 경기 보면 항상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잖아요. 경우의 수가 아람 사람이 요압보다 강하거나 또는 암몬이 아비새보다 강하거나 더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하나만 가정해 봅니다. 아람도 요압보다 강하고 암몬도 아비새보다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압도 밀리고 아비새도 밀리면 그때는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그에 대한 최고의 전략으로 보이는 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요압도 아람에게 밀리고요, 그때 아비새가 도와주러 와야 되는데 아비새도 암몬에 밀릴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로 처음에 잡혔던 불리한 진영 그대로 완전히 포위돼 버립니다. 전세가 그렇게 악화된다면 그때는 누가 요압을 돕고 누가 아비새를 돕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다윗도 전장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인했지만 군사 전문가 요압이 먼저 예측하기를 내가 아람보다 강하면이 아니라 아람이 나보다 강하면, 처음부터 열세일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객관적인 승산을 파악하기로 요압이 볼 때도 이 전쟁 쉽지 않다, 승산이 그리 높지 않다,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것 하고 함께 읽은 이 12절 끝,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전략이 되십니다.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큰 차이는 없는데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 부분 히브리 원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 또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또는 행하실 것이다입니다. 여기서 선희로 번역된 단어가 혹시 여러분 지난 전교인 야유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이 선희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고 또 이 질문한 것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 여호와께서 또는 좋아하시는 것, 창세기에 매일 하나님 창조기사를 마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에 해당하는 단어가 토브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선히 여기실까? 특히 오늘 요압의 말 속에서 그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웃들을 위한 일에 나설 때 한 그거 선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실 여러분은 요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압은요 실수도 많고 또 그의 인생 결말도 실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판단은 일단 유보하고요, 오늘 본문만 보면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이 10장에서 암몬과의 오해가 생기고 군사적 충돌을 앞둔 이 시점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는 사람은 요압이 유일합니다. 다윗도 침묵하고요, 이 전장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 있습니다. 그때 요압이 이 전쟁의 명분이자 사기의 근원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싸우자, 담대하자, 이기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백성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읍들이 있잖니? 그거 기억하고 담대하게 싸우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실 것이다, 선히 여겨 주십시오. 이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오늘 하루 누구를 위한 삶이라고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저에게도 질문합니다. 누구를 위해 이 수요기도를 준비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문하며 또 여쭤봅니다. 저를 위한 것입니까? 공동체를 위한 듯 결국 배동영 목사, 나를 위해, 내가 높아지기 위해 더 잘 준비하려고 부단히 용쓰고 애를 쓰는 것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영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각자 처소에서 열심히 주님 뜻 따라 살고 사역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영역이 있다는 것, 거기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한다는 그 믿음, 그것이 승산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특히 붙여주시고 맡겨주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그 일을 선히 여기시며 그때 직접 나서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붙이신 동력자를 돕는 일. 동력자를 돕는 것, 오늘 본문에서 선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11절로 갑니다. 오늘 보면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 구절에서 특정 부분 글씨가 갑자기 확 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성경 읽다가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커진 글씨가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 구절이 어디냐면 11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중간에 돕고도 있고요.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분명 요압이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단순히 이게 요압의 말로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촉이 발달한 사람은 아닌데 일종의 촉 같은 것이 왔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이 11절 중간에 내가 나를 돕고 할 때 돕고, 그리고 끝부분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때 이 도우리라, 똑같은 히브리 원어인데 원래는 돕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런데 이 11절 이 돕고 도우리라로 번역된 이 자리에 사용된 단어는요, 그 일반적인 돕다라는 뜻의 단어가 아니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구원하다는 뜻의 단어가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의 말로만 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서 얼핏 보였습니다.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원래 그분께서 자주 하시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간을 도우시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구원을 정말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특히 어찌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람에게도 밀리고 암몬에게도 밀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의 가능성이 다분한 그런 당신의 군대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것과 관련된 성경의 유명한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대표적인 구절 이사야 41장 10절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구나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요, 이 구절 눈에 익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어지는 구절 몇 구절 더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연상될 것입니다. 결국 승리로 끝난 이 본문의 상황이 연상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1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요압은 전략의 일환으로 자신이나 아빗의 어느 한쪽에 밀리면 한쪽이 서로를 돕자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땐 누가 도울 것인가?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도울이 없고 폐색이 짙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아무도 도울이 없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약자를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십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약속,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게 될 그 선함의,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정이자 모순 같은 구절이 있는데요, 성경에 많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말로만 도우시는 분 아니시죠? 암몬도 아니고 아람도 아니고 죄 앞에서는 모두가
백전백패하는 그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정이자 모순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구원자를 아기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약함의 절정으로 아기를, 그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부모 없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왜요? 죄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앞뒤가 막힌 것 정도가 아니라 사면초가인 우리 절대 약자를 돕기 위해 가장 작고 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설적인 도움입니다. 그렇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 맡기신 이웃들을 위한 일, 그리고 붙이신 약자들을 돕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 역설적인 도움의 진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더욱 그럴 리가 없고요. 우리는 남보다 더 강하고 뭐가 많고 능력이 있어서 이웃을, 약자를 돕는 것 아닙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도 도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약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강해 보이나 저마다의 약함이 있고 약함 투성이인 저와 같은 사람들을 모아두신 곳이 교회며, 그런 약한 자들을 통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또 다른 약자들, 서로의 약함을 채워주고 돕길 원하는 우리 도사랑 공동체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이 나라를 돕고 섬기겠다 하지만 실은 그들이 우리보다 더 능력 많고 강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연약하고 어쩌면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가진 약함을 통해 이 사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함과 약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약한 게 없는데 하면 뭐 억지로 약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정말 작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한 지점부터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하셨잖아요. 우리의 약함을 더 몸소 아시고자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감히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나의 약함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가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고 반복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 지점, 나만 모르는, 근데 하나님은 아셔서 너가 그것 알기를 원하고 그 약한 지점에 내가 역사하길 도와주고 싶다. 근데 그 도움을 너가 먼저 요청하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할 때 제가 다 모르는 저의 약점, 저의 약함, 제가 감추려고 했던, 그래서 더 알기가 어려워진, 정말 감추기를 너무 잘해와서 들키지 않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그 약함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시니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혹시 보여주시고 내 스스로 깨닫게 해주신다면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잠잠히 속으로라도 나의 약함을 한번
아뢰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